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2장 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생각 바꿔라, 그거 버려, 그거 응답 아니야, 진짜 축복 따로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요 그것이요 기도가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또 일어나셔서 삶 속에서 기도로 또 삶을 시작하는 또 새벽 기도도 하셨고요. 또 낮에는 특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 그거 부분들 누리는 거, 뭐 한마디로 영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어떻게 보면 큰 위기 어려움 왔을 때 철야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큰 어려움 왔다,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잖아요.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때 밤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 또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하셨냐? 그거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자들이 미래에 각 붙잡고 승리해야 될 완전한 답을 주셨죠.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통 이제 초대교회랑 그 일반 교회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보통 교회라고 하면 거의 모이지 않거든요. 모이는데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래요, 주일날 모여요. 그리고 거의 이제 다른 모임이지 않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떠냐? 오늘 말씀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거의 다 모여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늘 그 모임 속에, 그 함께하는 그 속에 당연히 있었죠. 근데 요즘 보통 이제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이제 많이 갱신한 건데, 일반 교회들은 거의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주일날 딱 하루 예배 가잖아요. 예배 가서 말씀도 딱 뭐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딱 그 예배 잠깐 드렸다가 이제 다시 또 자기 이제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거의 세상의 말을 계속 듣다가 잠깐 예배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응답들이 없죠. 그 삶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갈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아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재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밑에 보면
그냥 자기 이제 사는 것들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봐요. 보고 그 밑에 그거 보면서 이제 힐링된다. 이렇게 다 이제 거의 이제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제 용어도 완전히 나왔잖아요. 혼밥, 뭐 혼술, 이게 다 시대를 반영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혼자 가는 속에서 또 다른 건 이제 또 치유가 안 되니까, 힘이 안 되니까 이제 혼자 이제 유튜브 보고 거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서 거기서 이제 치유도 받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저번에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신 건데요. 오늘 이제 베드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실제적인 응답들은 초대교회가 실제로 받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로 개혁돼야 되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응답들은 초대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응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누려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 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까지 구별했냐, 죽음도 상관없다 라고까지 왔어요. 그들이 실제로 이제 기도 응답들을 어떤 기도를 했고 이런 응답들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체험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체험을.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체험하냐 하면 90% 이상이 종교생활과 똑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체험을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나머지 이제 10%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의 이제 체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체험이 맞다라고 하고 그걸 해요, 계속.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거 그것 가지고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주셨고요.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다른 거 체험할 게 아니라요,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진짜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됐냐, 응답으로 왔냐,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체험이 된 거거든요. 다른 특별한 체험이 된 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체험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어디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냐?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체험을 하고 나선 이 축복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베드로 알잖아요. 여종이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한 예수님 욕하고 했던, 도망갔던,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너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죽는 자리 앞에서 말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잖아요. 제자들을 아시잖아요. 제자들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권능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체험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냐? 기다림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인데요. 기다림이 뭐냐? 기다림은 같은 말로요, 누림입니다. 기다림이 참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기다리라는 거야. 참으라. 야, 좀 기다려. 잘 될 거야. 그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뭐냐?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누리는 기다림을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기다림의 현장이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체험도 이제 잘못된 체험이죠. 잘못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이 이제 맞다라고 맞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신비 같은 거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체험할 수 있어. 또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은 또 그걸 듣고 그런가 하면서 막 흔들리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프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치유 받았다. 이게 막 이야기하면 나도 이제 치유 받아야지 그런 거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병 같은 것들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만 봐도 하나님께서 병 안 치유해야 됐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체험이 어떤 거냐, 어떤 기다림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 나중심, 물질 중심의 사상, 성공 중심의 사상.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문제도 나 중심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문제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 항상 주의 자녀에게. 아들이 떡을 달라는 다음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것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이 이제 사람들은 그걸 다 이제 나중심으로 보면 문제 왔다, 큰일 났다 하는데 그게 다 응답이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나다. 답이 있는데 문제 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안 믿어질 뿐이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답이 있다.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답이 있는데. 또 사람들은 이제 이 속에서 오래된 세상 속에서 교회도 잘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이게 그 판단하고 기준 그게 다 뭐냐면 나란 말이야. 나. 우리는 뭐냐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체험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래된 체질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답이에요. 우리는 그 자꾸 이제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해 나가야 되잖아요. 막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일을. 근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알런 이제 동생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고 지금 이제 많은 제자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그 친구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났을 때는 그 가정도 그 개인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원래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그거 망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미국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선수로 하려다가 그것도 막히고 또 미국 와서 또 선수 다른 종목을 바꿔 선수로 하려다가 또 뭐 경제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되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망해갖고 다시 또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사업 망해서 미국 왔는데 미국에서 또 해본다고 했는데 뭐 사기당하고 미국에서 더 망해갖고 한국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도 귀하게 이제 산업 선교를 하면서 중요한 이제 이 목사님 옆에서 이제 도울 만큼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친구도 뭐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이제 큰 교회에서 딱 그 제자를 진짜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막 하려고 막 하거든요. 뭔가 막 응답을 막 찾아서 응답을 받아내려고 막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그 중직자 산업인대인가 중직자 대회 때 이제 이 친구의 아버님이 이제 간증자로 나오셨더라고요. 완전히 망했을 때 뭐했냐 이거 하셨더라고요. 40일 동안 진짜 말씀과 기도 속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이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장의 8절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실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이제 오래된 영적인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완전히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리라. 우리도 얘기하거든요. 기다려 나아질 거야. 그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을 때는요, 이 복음은요 완전한 거 주신 거거든요. 부족한 걸 주신 게 아니라 완전한 복음 주셨어요. 그다음 뭐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것이 나의 것 되도록 누리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려야 돼요. 그것이 나의 것 되도록. 그것도 안 되는데 진짜 이것이 나의 것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안 돼요. 돼도 안 돼요. 뭔가 일이 잘 돼도 안 돼요. 왜? 결국 무너져요. 우리가 하는 복음이 완전히 답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는 어떤 생각들, 판단들 다 틀려요. 복음과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진짜 복음인 사람은 뭐라고 튀어와요? 살려야 될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누리는 사람은, 이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 볼 때 왜 사람 왜 저러지? 다 나의 기준 가지고 다른 것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강단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건 누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 다른 거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기도하는데 뭘 구하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게 돼 있어요. 이거 달라 저거 하더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진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정말로 누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오게 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응답이 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표를 이 개인에게 임하는 이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 응답은 반드시 와요. 어떻게 오느냐? 어떤 체험이냐?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요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돼요.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돼요. 저도 지금 계속 이제 보좌의 축복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계속 깨닫는 게 있어요. 옛날에 뭐 내가 이래서 잘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두고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 됐지, 아니야. 말씀이 성취돼 와요.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능이죠. 우리가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움직이고 우리는 도전하는 거거든요. 또 이때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우리는 죽어도 좋다까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들이 그러잖아요. 얻은 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얻은 자들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진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보통 이제 교회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부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자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 일을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 거기 속에서 오는 성취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성취감에 취해서 맛보면서 계속 일을 해요. 특히 이제 최고의 성취감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다 그거잖아요. 구제를 하는 것도 왜 하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야, 당신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성취감을 이제 계속 느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계속 맞는 것처럼 계속 그런 이제 인정들을 계속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자들은 어느 날 이것이 끊기는 날 사라져요. 특히 이제 무당들, 제가 만났던 무당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다 교회 다녀보고 자기가 그래요. 교회에 진짜 헌신했다고. 진짜 열심히 교회 봉사 헌신 다 했다고. 우리 뭐 지금 남자 성도님이 이상장로님 분이 안 계시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은 밖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두고 뭐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뭐 열심히 해서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 교회도 그런 방법을 그대로 이제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특히 엘리트가 어떤 자들이냐면 대단한 이제 자기 이제 열심을 가지고 대단히 이제 세상 속에 성공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가 많은 것들을 성취시켰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이 딱 뭔가에 막힌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딱 막았다 그러면요 교회 떠나요. 왜? 그게 이제 있거든요. 어떻게 계속 뭐 했냐? 자기의 이제 계획을 짜고 계획을 가지고 자기 나는 어마어마한 지금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막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방해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선 그 사람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런 것들을 했다? 못 참아요. 특히 목회자가 이렇게 막는다라고 했다. 잘못하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교회 떠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다 모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걸 우리가 진짜로 체험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에 세계복음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서 세계복음했어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었고 뭐 배경이 있었던 바리새인 교회는 완전히 망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성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지금 세상은 다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되는 역사로 그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되니까 그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치유됐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 병들어 있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그 증거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처음 안전뱅이를 딱 일으키셨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뭐냐? 누림입니다. 뭘 누리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기다림이고요. 그렇다면 내 생각 버려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돼요. 내 생각 버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있는 현장 속에서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 목동 생활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 쓰고 그러는 듯 속에서 체험되는 그 날이 왔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이 왔잖아요. 골리앗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 사실에 확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장 14절의 그 상황이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단절된 상황이에요. 단절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문제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에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일, 또 성령 충만 그거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에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다 끊긴 상황이라니까요. 생명에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도 모였어요. 왜? 그 주신 말씀의 약속에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게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모였지요. 그리고 모이는 누림, 그 기다림 속에 있는데 그 날이 왔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 날이 온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고린도 교회 그 3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우리 그 안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회 안이 네 파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제 베드로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이제 베드로파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키우신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걸 말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 육신에 속한 자들아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 없어서 고기를 주지 않고 젖 먹이는 육신적인 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특별한 거 말한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진짜로 누릴 거 이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뭐냐? 같은 얘기예요. 지속인데요. 확신 속에 있는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응답 받고 그 다음에서 이제 다음 응답 받고 다음 응답 받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가 지속되는 거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지속돼야 돼요. 이것이. 이게 진짜 응답이기 때문에, 완전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그 약속을 잡고 그 누림의 기다림이 지속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아무 응답 없어도 된다 얘기예요. 어떤 일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왜? 이걸 누리는 거니까. 이거 기다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내요 응답 안 오냐? 와요. 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날이 온다니까요. 안 와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그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21절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할 것을 또 막 누리거든요. 아니에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돼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냐면, 응답이 왔다가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으면 또 하나님 의지할 텐데, 왜?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응답 오니까 응답 의지하다가 응답 바라보다가 응답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또 응답 안 올 수 있잖아요. 안 오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안 오는 것처럼 보이면 또 무너져요. 우리는 뭐냐? 응답이 상관없어야 돼요. 안 와도 상관없죠. 왜? 이미 완전한 언약 안에 완전한 누림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니요. 그리스도 자체가, 그리스도가 응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한 응답이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리고, 또 우리는 증인으로 살잖아요. 모든 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능력 주시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완전한 거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하면서 영원한 거, 이것을 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전도문도 열려요. 그러면 쉬워져요. 우리가 막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간단해지잖아요.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그 자체가 증거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법정에 섰잖아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일 와도 저런 일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뭐라고, 늘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늘 흔들렸던 베드로잖아요. 거기서 고백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상관없이 항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속에 있으면.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때 바울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유다의 이제 믿는 자들, 이제 특히 제자들을 이제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는데도 잤어요. 편안하게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뭐냐? 같은 응답이 계속 지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누렸던 기도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결론으로요. 시대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현장, 또 많은 가문들, 또 모든 문제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많은 현장들 살리라고, 또 많은 가문들, 또 많은 문제들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너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나온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인이 되게 하셨나? 왜 나를 지금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나? 왜 이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나?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이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전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찬양 팀이라는 찬양 팀 그 동아리에 이제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1년 후배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그 친구가 뭐 그래도 이제 다 신앙 안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늘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힘들다 할 때마다 이제 복음 이렇게 전하고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저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중국에 가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다락방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캠프를 하시다가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접을 하고 그 친구가 이제 이제 목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캠프 하실 때 제 이름 누구 아냐? 제가 이제 1회니까 제 이름 대면서 이게 왜냐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려고 마음 이렇게 뭔가 거부하면 안 되니까 제 이름 대면서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교환학생 마치고 이제 왔어요. 와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선배님,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고. 그래서 야, 내가 항상 너 만나면 전하지 않았냐?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 이제 그 합수 강사하시는 김하식 목사님 교회 이제 지사로 이제 있는데 저는 따지는 거예요. 복음 왜 안 전해? 늘 전하지 않았냐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불신자 속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 분은 막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지금 복음 말아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옛날 들었으면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 속에는 그럴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무슨 얘기냐? 왜 이럴까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우리 교회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이 그 사람 위해 기도하라고 그 사람을 부르신, 당신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 응답 주시려고, 그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 살리라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통해야 돼요. 되면 강단 말씀이 가지고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소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7 집사를 세우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가 누구냐? 목회자와 소통되는 자예요. 그게 말씀이, 기도 제목이 진짜 소통되는 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7 집사가 그대로 해요. 우리 바로 7장에 넘어가면 스데반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거기서 순교당하고, 빌립 집사가 아무도 가지 않은데 그 사마리아 현장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소통되는 그것이 그대로 전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날마다 뭐냐? 초대교회는 뭐냐?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날마다 계속 지속이 된 거잖아요. 계속 만남 속에서 계속 소통하고 기도하고 같이 현장 가고 또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걸 매일매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매일 항상 힘을 계속 얻는 겁니다. 진짜의 힘은 어디서 오냐? 보좌로부터 오잖아요. 우리 말씀 주신 거 정확한 답 주셨잖아요. 보좌의 힘, 보좌에서 주시는 기능, 보좌에서 그 미션 가지고 계속 힘을 얻는 거죠. 특히 언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느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때잖아요. 그때가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와든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항상 누리는, 또 그 누림의 기도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원합니다. 우리